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진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이름. 우리 시간 다 8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8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을 듣는 모든 이가 성령의 은혜 아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함께 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이죠.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복음을 전하고 급히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와 같이 이제 10절에 이르러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원래 바울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러해 적지 않은 헬레인의 사람들이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디모데와 또 실루아노가 급히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지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또 실루아노를 다시 한번 이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궁금해하고 그들이 질문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인들은 급히 떠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영생의 샘물을 주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그 고난과 박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마치 버리운 자와 같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너희를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교훈함같이 내가 늘 그렇게 아끼고 보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말씀이 1장 1절에 2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참 책임자, 우리의 참 권위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을 박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게 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박해와 고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를 더 특별하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뿐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뒤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그 상속함을 받기 위하여 친히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지금 박해와 환난과 고난은 우연히 받거나 어떤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의 안에 있는 그런 박해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자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신도 동일하게 짓고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원리를 그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박해와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라니 너희가 받은 그 복음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여주는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인가 증명되어지고 그 부르심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고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를 통하여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단순히 어떤 관념과 말로써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드러나는 내 삶의 진정으로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 삶 속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박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수를 붙들고 환난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심기어지고 말씀이 심기어져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네, 끝날에 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고난과 박해의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고 쫓고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받는 환난과 박해와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잠깐의 고난과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 영원한 기쁨,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받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고난 자체는 너무나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박해와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합당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하나님의 나라,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게도냐와 그 아가의 모든 지역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특별히 더 자랑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단순한 진리와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혹시 또 이런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몇 년, 몇십 년이가 아니라 단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가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영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들 같은 초신자들, 우리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박해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이 오늘의 삶, 우리 교회와 우리 환경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진 사랑이 입증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공의로운 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과 박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함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의 침례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며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아픔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기회로 사용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의 수고를 통하여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2000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게도 여러 나라의 종교, 경제, 정치, 그리고 현대의 모든 물류와 문화적인 그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말 그대로 순교의 상황,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그 어려움의 상황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시는 그 영광 중의 영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그 놀라운 특권,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에는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그 위험에 대해서 권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어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현대사회에도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거나 천국이 지나갔다거나 우리를 미혹해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바른 지식의 믿음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장에는 너희들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아니면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해서 혼동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기의 일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일들이 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종말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바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차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 성숙의 삶은 현실의 삶에 뿌리를 두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경건의 삶이 우리의 행동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종말적인 삶이란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거나 혼잡하거나 혼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지식의 말씀으로 참된 영생의 소망을 인내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바른 지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두렵게 하거나 근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그 시간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영생의 소망을 강한 그 인내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로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그 믿음,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불과 같은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게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원예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열심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부르심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